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사실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의 후예들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조명하면서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더 사모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왕상 17장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 읽으면서 이제 더 숙지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17장 1절에 지금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뜻이 같고 하나님과 꿈이 같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살아온 이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스라엘의 환란의 시간 속에, 이스라엘의 이 공고와 엄청난 방황하는 이스라엘 이 민족 위에 이제 엘리야가 딱 하고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의 선포 앞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선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과 정반대의 뜻, 하나님과 맞지 않는 어떤 관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점과 맞고 하나님과 꿈이 같다면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얘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다음 3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랬어요. 왜 숨어야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에 내가 다시 말하지 않고는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엄청난 기근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를 잡아다가 야, 너 비 오라고 빨리 말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는 남은 자였기 때문에 목말라 죽어도 안 돼요.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붙잡혀서 시달림 받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숨기시고 돌보시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환난의 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17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까마귀가 이제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 친히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먹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그것을 수확해서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환난의 시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또 제3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에게 명해서, 까마귀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이제 땅에 비가 이제 계속 내리지 않으니까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까마귀가 뭐 떡을 물어다 주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근데 까마귀가 무엇을 먹습니까? 고기를 먹어요. 썩은 고기 먹고 시체 먹고. 근데 어쨌든 이 까마귀가 고기를 먹는 짐승인데, 이 고기를 먹는 짐승이 자기 먹을 것을 갖다 물어다 준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이렇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엘리야의 먹을 것을 날라서 갖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엘리야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계속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간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숨어 있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서 하나님 왜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십니까? 왜 갈멜산으로 가게 하십니까? 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왜 물어볼 때 그걸 왜 물어볼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우리는 질문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면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고 내 생명의 주관자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포를 달지 않을 거예요. 그저 그냥 이해할 수 없어도, 심지어 내가 지금 계산해봐도 전혀 유익이 없어도, 그래도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남은 모든 시간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왜 돈을 법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마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역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드바스로 가서 거기 유하고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과부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뭔가 부유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이런 이제 일정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 주변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그들은 돌보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들 명한대요. 누구 좀 괜찮은 좀 알만한 뭐 이런 사람들 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사드밭에 있는 과부에게 명하여.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과부가 그래도 좀 재산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기근의 때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지나가고 있는 요 과정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 재앙이 온 상태거든요. 이런 기근의 때 집집마다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때에 과부에게 명하여 나를 먹이신다고 그 하나님이 좀 괜찮은 과부를 하나 알아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저가 일어나 사드밭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도 마시게 하라. 자, 이제 과부가 나를 공개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사드밭으로 이제 갔어요. 어슬렁 이렇게 다니면서 여자들을 살폈을 거예요. 누가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과부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만약에 두건을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과부일 것이다. 아니면 뭐 왼쪽 어깨에 가방이 하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특징을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한 과부가 먹인다고 했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이제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과부가 누군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두리번거리면서 보는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불러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도 마시게 하라. 지금이 어떤 시간이에요? 물이 없는 시간이에요. 물이 없는 시간인데 나도 이제 물 좀 떠다가 나도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가 가지러 갈 때, 그가 가지러 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한테 물을 찾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갈 때, 그때 이제 가지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센스가 확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여인인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증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술술술술술 말을 지금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있잖아요. 4번째 나팔까지는 그냥 자연계에 엄청난 순환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에게 직접적인 이제 사람이 이제 해를 당하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질 건데, 이 자연계에 주어지는 이 본격적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센 땅에 딱 놔두고 그 곧센 땅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보살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로 가는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내면을 거룩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제 강력한 통치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꿈꾸는 자가 되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예,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엘리야의 믿음을 전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내 생각이 있으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비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과부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지금 뭐 엘리야를 공개하기는커녕 자기와 자기 아들이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이제 이 마지막 음식으로 먹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 지혜 같으면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공개할 과부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위기와 흐름과 센스가 있어서 이거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과부가 아니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날 지금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는 거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포커스를 딱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니까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어떡하죠? 그럼 제 주머니에 지금 있는 게 요것뿐인데 이거라도 조금 보태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시는 게 가할 듯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실 인본주의로 반응을 하고도 남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인본주의가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 센서를 맞추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과부가 나를 공개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과부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구나. 이 여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곧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여인을 이제 살게 하시는구나. 이제 엘리야는 여기까지 생각이 다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따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그런데 엘리야가 그래도 그 가루 한 줌밖에 없어도 거기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먼저 주고,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너와 내 아들의 것을 만들어라, 내 걸 먼저 만들고 네 걸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진짜 이 객관적으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거 진짜 엘리야 정말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엘리야 너무 인정머리였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어이없는 요구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영적인 순발력이 너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 내가 공개를 받는 것은 엘리야가 공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공개를 요구해서 이제 그 여인이 순종만 하면, 근데 그 여인 웬만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요. 지금 마지막 남은 음식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한테 지금 뺏기게 생겼어요. 이거를 지금 알고도 먼저 주고, 한 끼 분량의 마지막 식사를 주고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이 이 문턱을 넘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이 문턱을 넘어야 되는 거고, 엘리야는 이것을 자기가 먹지만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 여인, 그 집에 복이 되어서 자기로부터 흘러가도록 그렇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즉각적으로 엘리야가 깨닫은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제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었고 날이 저물어가고 그들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배가 줄여서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지경이고, 이러니 하나님, 예수님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떠한 믿음이 요구되는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그걸 돌파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고 알고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돌파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마치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황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돌파를 계속 앞으로 해나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한다는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만 알았겠죠. 그러나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 그 과부와 그 아들을 먹이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엘리야가 아니까. 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 입장에서 엘리야는 이런 도둑이 있을 수가 없어. 정말 우리가 인본주의, 우리가 이거 정말 이거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엘리야한테 인본주의가 남아 있었다면 아마 이 과부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모든 일들이 다 멈추게 됐을 것입니다. 제한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내 경험선에서, 내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강력하게 넘쳐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이 믿음의 센스, 이 순발력, 예민함, 이것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이 그렇게 뭐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저녁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과부하고 이제 몇 마디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어떤 흐름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할 말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그 통에 한 주먹밖에 남지 않은 그 가루는 이제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그곳에 있을 것이고 그 기름은 그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여기도 또 돌파가 있었어요. 어떤 돌파가 있었습니까? 그 여인이 만약에 저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상식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온 법칙은 그게 아니잖아. 가루 한 줌을 퍼내면 그냥 없어져야지. 근데 가루 한 줌을 퍼내도 거기 남는데요. 그게 마르지 않는데요. 계속 그곳에 있대요, 가루가. 근데 이 말을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과부는 여기에서 뭔가 돌파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돌파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부가 이 모든 과정을 돌파해 나갈 것을 알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해서 내가 그것도 한번 참고 내가 아끼는 물도 내가 한 잔 떠다 주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더 얹어서 뭐 진짜 마지막 남은 나와 내 아들의 음식까지 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것도 돌파하고 저것도 돌파하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의 말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올 것을 하나님은 이 과부의 모든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과부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를 엘리야와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의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아멘. 절대로 우연히 만난 만남들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귀한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어깨도 스치지 않을 사람들이 이 지구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깨만 스칠 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 안아주고 악수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웃고 이렇게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봅시다.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야,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야,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네요. 우리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된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이 해결된 이후에 이 문제는 이게 먹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실 이미 아들과 엄마는 이미 죽었어야 돼. 그 한 주먹밖에 안 남은 밀가루 마저 먹고 죽었어야 돼. 그죠? 그런데 죽었어야 되는데 그 마르지 아니하는 밀가루와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으로 인하여 그 엘리야와 그 가족이 계속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아들을 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엘리야가 와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생각지 않아. 그냥 다만 엘리야가 와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가고 막 이러고 나면은 막 뜨는 현상들, 이게 깨끗하게 청소되면 청소될수록 뜨는 현상들은 아주 미미하고, 딴 사람은 몰라. 그냥 나만 알지. 내가 뜨고 있다는 건 나만 알지 딴 사람은 모를 수 있어. 지혜가 뜨는 거는 다 알지도 몰라. 왜냐하면 지혜가 얼굴을 숨기지 못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가 그 집에 오니까 이 여인이 자기 죄가 생각났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이 빛이 와서 충돌됨으로 내 안에 뜨는 이 어둠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우리 싸우잖아.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막 서로 화내고 혈기 부리고, 뭐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주차장 가서 시비 붙고 그러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어둠이 드러났거든. 이 밑에 가라앉아 있던 구정물이 막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올라온 구정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 배웠어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 속에 있는 구정물을 볼 때마다 회개해야 돼. 구정물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구정물이 뭐냐면, 옛날에 시골집에는 다 돼지를 키웠어요. 가축들을 많이 키웠어요. 고양이, 닭, 개, 뭐 이런 거, 돼지 이런 걸 키우는데, 우리가 밥 먹고 남은 찌끄러기, 사람들이 식사하고 남은 찌끄러기를 모아두는 통이 바로 구정물 통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뭐 생선 가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껍질, 양파 껍질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끓여서 이제 돼지 밥을 줬어요. 옛날에는 사료가 흔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구정물인데, 이것을 앙근다리고 내비놔두면 그 구정물이 얼마나 맑은 물이 위에 뜨고, 모든 음식 찌꺼기는 밑에 가라앉아서 그 구정물 위에서 이렇게 얼굴을 들여다보면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그렇게 맑은 물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물만 보고 이 구정물 통이 깨끗하다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거를 한번 휘휘 져서 보면 생선가시, 생선머리, 뭐 음식 찌꺼기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 안에 이런 어둠들이 이렇게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원리로서 이 영적 원리를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갈급한 것만큼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이제 이 엘리야가 지금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 지금 21절에 나오거든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2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람은요, 엄청난 표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표적은 표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지 않을 사람 없죠? 혹시 몰라. 그냥 산채로 들어 올려질지.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발자국 더 왔죠? 죽음을 향해. 내일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더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너 가서 저 과부의 아들을 살려, 이렇게 가서 네가 그 위에 3번 엎드려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라고 네가 이렇게 선포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모든 일들을 그의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믿음을 봐야 될 한 가지의 믿음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고난과 같은 고통과 같은 기쁨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러한 상태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이 아이의 혼을 명해서 이 몸에 돌아오라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살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엘리야 속에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선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고기와 떡을 먹여서 엘리야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이제 이 과부가 그 정말 떡 한 조각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는 그것을 공개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여인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자를 향해 여러분은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야 돼요. 그들의 상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내 일이 아니야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그런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나는 그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바로 그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 밖에서 방황합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두려워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으로 여러분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이 엘리야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 이 과부의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 구원의 역사가요,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리게 될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시간 앞에 우리는 그럼 뭘 준비하고 가야 되느냐? 주님을 닮고 가야죠. 주님과 바라보는 게 같아야죠. 주님과 꿈이 같아야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